시편 14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하세요? 아멘. 찬양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예요. 찬양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135편에 저자가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주제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는 뜻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18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죠? 이거 맞추면 천국 가고 못 맞추면 나 몰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럼 첫째로 누가 찬양해야 될까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을 받으시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찬양은 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 2절 볼래요? 자,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성전뜰 안에 있는 너희요. 이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녀 노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는 은혜 받은 자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의미예요. 아유,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관계 좋아졌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찬양이 안 나와요. 누가 또 찬양해야 돼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찬양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아멘 할래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은요,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은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해서 다윗이 악기를 타는데 그 순간에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깨끗하게 고침받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공포심을 줘요. 어떤 때는 불안해서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못 자는 분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찬양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들으세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역사에 주셔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평강을 주셔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을 사모해야 되냐면, 찬양은 옥문이 열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니까 찬양을 해요.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찬양하세요. 찬양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은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요. 역대 10장에 보면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 때.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사밧아, 네? 너 빨리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서 세워라. 여러분 이해 가요? 전쟁터에 특공대를 앞에 세워야지 무슨 찬양대를 앞에 세워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찬양대를 세워요. 가운을 입히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했어요.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적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이름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볼래요?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어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 보십시오. 요즘 봄철이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때로는 수메타 수십 미터 높이까지 물줄기가 올라가지고 잎이 푸르청청하지 않아요? 야, 요즘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안 해요? 새들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새들 보세요. 새벽만 되면 지지배배 막 찬양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하냐고요.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절 볼래요?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여기 시편 기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해 주셨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스카우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보잘것없는 우리 민족 아니냐? 숫자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다. 그러니 찬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월등하나요? 뛰어나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손해나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는 거예요.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의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열등감 의식에 사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재벌 기업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로 여기냐면 여러분 하나 구원시키려고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들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누구하고 비교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네. 아이고, 나는 왜 성질이 지랄 같은지 몰라. 그 지랄 같은 거 필요하니까 만들어놓는데 왜 그래요? 아우,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여러분 왜 못생겨요? 고손도치도 지 새끼 사랑하는데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아이고, 참.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래. 에베소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살아가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것이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택해서 구원해 준 거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고 평생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요 기쁨으로 해야 돼. 막 즐거움을 해야 돼. 예?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자, 5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위대하다는 뜻은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지 그 능력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전부 다 관리하고 계셔요. 이야, 밤하늘에 엄청난 별이 충돌 안 해요? 그거 충돌해서 우리도 별이잖아요. 지구가 벌써 우리 존재할 수 없어요. 어쩜 봄, 여름, 가을, 겨울 따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요. 그 위대하신 주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고 내 일곱질 때도 다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내 생사함을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제 우리 최세라 집사님이 아들하고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어딜 가는데 신호등이 있으니까 섰대요. 근데 뒷차가 미처 어떻게 한눈 팔았는지 어제까지만 해도 이분이 이제 깨어나지 못해서 과정을 모를 수는 없대요. 막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사 집사님 차가 한 20m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기적인 것은 감사한 건 그때 다른 차가 사거리 왔으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차는 폐차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 집사님하고 아들이 하나도 안 다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강용희 집사님이 전화하는데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보세요, 위대하신 능력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건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절 볼래요?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430년도 노예 생활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본능적으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애굽 땅에 무려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마지막에 짐승이 됐던 사람이건 장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가요. 이 사건 때문에 바로왕이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어떻게 찬양을 안 하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진리를 모른 채 죄 가운데 살았잖아요. 우리 마귀 숭배하며 살았잖아요. 정말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진리를 모르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해방된 자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즉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으며, 우리 혈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도 또한 예수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면 예수님 육체를 이 땅에 오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고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는 승리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 10절 11절, 하나님이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국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잖아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 민족과 전쟁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변변한 무기 하나 없어요. 제대로 훈련된 군인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정예화된, 군사화된 사람들과 싸워 이겼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위대한 백이 있어요.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 들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능력에 오른손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볼래요? 12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그래서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7 족속이 살았는데 저들은 강력한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오합지졸해요. 저들은 노예 생활했어요. 가나안 땅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물리치시고 저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줄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누구?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누구? 몰라요? 여러분, 진짜 이거 모르면 심각하다. 이거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누구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이제 좀 이해 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 자, 창세기 15장 6, 7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인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너를 내가 택해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화상 보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성경에 무려 36,50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셔요.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판단이 뭐냐면 선악간에 판단하는 걸 말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다 보면 때로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결백을 증명하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다 선악간에 판단하셔요. 보고 계셔요. 때가 되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더 높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셔요. 요셉처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고난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고통의 터널을 통과할 때 있잖아요. 정말 이 길이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합력의 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널 위로해 준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냐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아이고 나한테는 죽어 마땅이야. 아이고 살아서 뭐야. 이럴 때도 솔직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내 허물가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마치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듯이 예수의 피로 우리 허물가지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 3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화상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왜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그건 우리가 우상에게 속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15절. 결국 이 세상의 우상은 은이냐 금으로 만든 것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수국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상은 우리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인간의 생사를 주자신 분이라고요. 그리고 우상은 여러분 반드시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는 마귀야, 난 귀신이야, 그럼 누가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귀신이 자기가 광명한 전사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가장을 해서 종교를 만들어놔요.
그래서 인간이 그 나약한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종교를 의지하고 싶잖아요, 사람은요. 그래서 바닷가 사람은 더 위험하니까 신을 많이 섬기잖아요. 용왕도 섬기고. 그래서 섬나라 가면 이런 우상이 많은 거예요. 왜? 너무 불안하니까. 또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고 뒤에서 다 조종하고 뒤에서 다 영광받아요. 여러분이 우상에 절하면 그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걸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귀신 숭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배일어나고 어떤 경우도 지옥만큼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불과 육모에서 타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이, 손자가, 친구가, 이웃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간다. 뭐가 여러분 부부지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자식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손자 살아가는 거예요? 용돈 몇 푼 내주는 거? 유산 몇 푼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살릴 수 있나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누가 됐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우상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 귀신들에서 만드는 감옥이에요.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장례식장 잘 해놓고 장례를 거창하게 치르고 무덤을 잘 만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목숨 걸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참,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진리를 모른 채 우상 숭배하는 나를, 이민족을 사랑해서 택해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상에게 해방시켜 주시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때는 제가 택시 타고 다닐 때가 있어요. 꼭 저는 전도예요. 제가 서울에 총리사무실 갈 때 서울에서 항상 택시 타고 가요. 꼭 얘기해요. 제가 목사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이 물건 하나 사러 갔을 때 꼭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 친척들 정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야 될 가족이 앉지 못하다면 가슴을 찢으며 교회 와서 기도해야 돼요. 살려달라고. 예수 믿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이 이제 우리 세대는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또 본질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요즘은 죄송하지만 많은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3편, 4편 TV 설교 나오는 걸 들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가 본질 설교를 잘 안 해요. 구원 문제, 천강, 지옥 문제, 현실 얘기만 해요. 어차피 이 세상 이래나 저래 한 세상 사는 거예요, 솔직히. 솔직히 잘 살고 못 사는 거 따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더 잘 살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가 목사 된 건 하나예요. 나 사후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믿으면 아멘? 단순히 여러분 종교인들하고 뭐 기독교 택하면 뭐 거룩해진다고, 삶이 아름다워진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꼭 이걸 가르쳐요. 예수가 누구냐? 아직 애들이 이제 녹음돼가지고 할아버지 벌써 딱 대답을 먼저 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매일 저는 스스로가 시간 예수 내고줘, 예수 내고줘, 예수 내고줘 고백을 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저는 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합시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다 같이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